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이 우리 신령과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된 산업들 위해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지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모든 영육간의 복이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은사들, 모든 선물들 우리 가정들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복을 주시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감겨져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 심령 안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 참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셨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 심령 안에 새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런 형상으로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게 해 주십시오. 그리해서 우리 얼굴도 주의 영광과 같이 환하게 빛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으로 인해 주님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1년 동안 우리가 두려움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근심, 앞날에 대한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 우리 늙어감과 우리의 앞날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 위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참으로 몰려오는 파도를 보고 그만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환경과 주변의 모든 파도를 우리가 쳐다보며 두려움에 솟으라칠 때마다 주님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소리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용기로 담대히 이 1년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다시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와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구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준비하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만 되는 줄 아옵니다. 저들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구별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은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헌물 드려 싸우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허락하시기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Oh
우리가 26절부터 27절을 이제 3주째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표지들, 참된 종교의 표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참된 종교의 세 가지 표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제어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셨는데요. 그 참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면, 첫째, 우리 언어 생활이 그 마음에 새겨진 복음에 의해 제어받게 됩니다. 우리 말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을 헐고 죽이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그런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게 되고, 자신들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두 번째 증표라. 오늘은 셋째 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표지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참된 종교, 참된 경건의 세 번째 표지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 속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새 속이 무엇이길래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 새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냥 보통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세상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온 우주, 이 자연계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통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통상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뭘 선택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죠. 뭘 쫓아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죠. 내가 뭘 욕망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욕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통상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유행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일의 실상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배후에는, 큰 밑바닥에는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라고 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았다. 세상의 큰 흐름,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왜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가게 되느냐?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우리 옛사람의 성벽을 쫓아 그 옛사람이 원하는 마음에 그 모든 원함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행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밑바닥에는 바로 우리 마음을 충동하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이용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막 끌어잡아 당겨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악한 마귀와 영들의 지배를 따라 살았던 것이고 그들의 충동을 따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구조, 사상, 철학, 종교, 세계관, 삶의 방식, 유행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일 첫날 첫 주부터 어려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 그게 뭔가 이렇게 참 실감이 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바로 세상의 특징을 실감나게 묘사해 주는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은 구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채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존재의 이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나라에 유혹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거대한 수도와 문화와 찬란한 부귀와 아름다움을 보고 그 나라에 매혹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해서 음부에 내려가니까 이전에 음부에 내려갔던 모든 세상의 열왕이 다 깜짝 놀라면서 야, 너도 어떻게 음부에 왔냐? 그리고 놀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히 찬란히 갈 것 같은 그런 나라였죠. 지금 같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미국이나 이제 이런 나라였는지도 몰라요. 그것보다 더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채용해가지고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 보면 항상 열국을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영적 음행을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열국이 항상 군림하면서 계속 열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역사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인데요. 어떤 면에서 세상의 화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12절에 가면 바벨론이 열국을 유혹하는 상품들이 나와요. 사람들로 하여금 선망하게 하고 열국을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 유혹의 도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12절에 그 바벨론의 바벨론이 유혹하는 세상을 유혹하는 상품들이 나와요.
계시록 18장 12절. 예, 계시록은 신약 성경, 우리 성경의 맨 뒤끝이죠.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쉬워요. 계시록 18장 12절, 12절하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계시록 18장 12절. 예, 찾으셨어요? 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어느 시대에서나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추구해온 것이죠. 얻기를 원했던 거죠. 예. 지금도 이 상하 때문에 코끼리들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밀렵을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코끼리 지키는 사람들하고 코끼리 밀렵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아유 그냥 혈투가 벌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거 우리 백화점에 갖다 놔도 사람들이 값 주고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살만한 그런 것들이죠. 예. 예. 요새 참 유행이 밀가루도 그냥 밀가루를 먹질 않는데요. 사람들의 입맛이 고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수입한 밀가루를 사서 먹는데요. 비싸죠. 보통은 이제 뭐 다른 데서 오는데 호주나 뭐 이렇게 미국 이런 데서 오는데 특별히 프랑스에서 수입한 밀가루를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진짜 맛있는 밀가루는 프랑스산 밀가루가 아니에요. 어디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진짜 맛있는 밀가루는 터키 밀가루예요. 아나톨리 평원에서 나온 그 밀가루가 진짜 좋은 밀가루예요. 네. 벌써 이제 유혹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야, 그 밀가루는 어떤 맛이길래. 네,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이죠. 열국을 영적 음행에 빠뜨린 것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무엇인 줄 알았는데 그 정체를 드러나고 보니까 이 바벨론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미끼들, 그죠? 사람들을 영적 음행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품들을 이렇게 보고 그걸 정체를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일상생활에 항상 우리가 접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열국 위에 군림하여서 그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온 바벨론의 이상이 온 땅을 유혹해서 영적 음행을 범하게 한 그 미혹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욕망이 참 고급 포도주, 감람류, 요새 아주 인기가 있죠. 그 버진 오일, 감람류 중에도 첫 번째 딴 울트라 보진 오일. 발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그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이런 것을 선망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게 이제 사실이죠. 여기 보면 말과 수레,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을 창조해요. 그냥 멋있는 스포츠카를 탁 타고 그냥 호주의 그 해변을 쫙 달려가는 그 뭔가 광고가 그냥 텔레비전 화면에 확 나오면 사람들 마음이 나도 저런 차 타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누구나
누구나 드는 그런 욕망이죠. 참 자동차 선전하면서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거기 그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은 여자 둘이 이렇게 양쪽에 서 있어요. 예. 그 자동차를 사면 마치 그 아가씨들도 줄 것 같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런 예쁜 아가씨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어떤 면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거죠. 예, 바벨론은 그런 것들도 함께 파는 거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팔아요. 세상은 이처럼 물질과 권력과 쾌락의 욕망으로 우리 바로 가까이,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영적 음행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진 사람의 세 번째 중요한 표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왜 새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다 돼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 또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과 아버지를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세상과 아버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냐?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부패한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요, 우리 눈을 자극해서 탐심을 일으키는 것들이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게 하는 그런 욕망이라. 이건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사는 욕망 아닙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이런 욕망들이 막 생겨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죠? 요새는 인터넷 신문만 봐도 신문을 보는데 왜 옆에 그렇게 벌거벗은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신문을 보려고 해도 눈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뭘 가리고 봐야 돼. 참, 이런 부패한 것들을 잠깐 있다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것들을 기뻐하고 원하고 일생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처음에 계시록 말씀, 또 요한일서 말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뭘 사용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부패하고 악하고 찰나적이고 타락한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욕구에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휘두르고 인도하고 사실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지배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욕구를 사랑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이런 욕구 속에서 푹 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냥 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참 특별한 것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아내가 간혹 여보 나 저 차 사줘 그런 차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차들이 하나같이 외제차예요. 제 아내가 그게 외제차라고 결코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차가 예뻐서 여보 내 저 차 사줘라고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지금까지 국산차를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들은 게 수백 번인데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외제차를 골라내는지 제 아내가 틀림없이 신미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참 예쁘다. 내가 차를 소유한다면 저런 예쁜 차를 소유하고 싶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거의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이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부 관심이 왔죠. 666이 뭐냐? 뭐 이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개 속에다는 전부 전자칩 넣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금방 찾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 피부 속에 이식한다. 막 그거 받으면 666이기 때문에 뭐 천국에 못 간다. 이거는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 소리예요. 기억자도,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소리야. 그런 소리에 현혹되는 거는 상당히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가. 우리는 항상 내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어쩌면서 내 외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의를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뭐 칩 하나 넣었다고 복음에서 떨어져? 칩이 우리 예수님보다 강해? 미친 소리 아니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막 헷갈리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요. 그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전자칩을 사람들한테 뭐 넣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민을 철회하고 한국에 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이 설교를 거기 못 보냈어요. 근데 그 666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이 사고 팔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도 시장에 가서 뭘 사요. 안 사면 그거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세력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세상이 주는 욕구와 세상이 주는 이 쾌락과 세상이 주는 이 안락과 이 세상이 주는 물건들과 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게 유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예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고 팔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매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볼 때마다 내가 그걸 검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못 살아요. 저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텔레비 안 놔둬요. 집에. 텔레비전을 막 보면서도 전혀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호주의 그 해변길을 달려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열망이 안 생기는 그런 사람은 그냥 텔레비전 갖다 놓고 사세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아니, 호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제가 연약한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그 속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 알면 살 길이 없어요, 사실은, 신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 죽으라는 얘기라. 세상과,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은 사실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며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이 세상 안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요? 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는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부패한 욕구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법도 사실은 우리 욕망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욕망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시는데 기독교는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물어 돌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욕망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그래요. 욕망 없이는 살 수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잘못된 욕구는 아니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욕망을 없애는 종교가 아니고 부패하고 헛된 욕망을 참되고 복된 욕망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새로운 욕망으로 충만케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에 붙잡혔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과 권력과 성적인 욕망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욕망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참되고 복된 욕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그 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바뀌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질도 바뀌고 우리 신앙의 깊이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 없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도 바로 우리 욕구를 이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과 욕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로마서 8장에 이미 다 배운 얘기예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죠. 욕망 없이는 진정한 기도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생활이 등한이 됩니까?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정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거룩한 소망이 불붙듯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거예요. 매달릴 거예요. 여러분, 왜 거룩한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IS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IS에게 정복된 모술에 기독교인이 6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6만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하든지 죽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이 있으면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거룩한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민족의 교회를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욕망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냉담함, 이것도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냉담함은 사실 하나님께 원수된 마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망을 지워버림으로 하나님께 복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매일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욕망이 없는 마음으로 왜 나와 앉아있느냐? 그 하나님께 복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복수하고 있다. 냉담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수된 마음, 적개심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참된 욕망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참된 욕망입니까? 현대인들은 높아지려는 욕망, 남보다 많이 가지고 누리려는 욕망, 자기 성공과 명성과 영광을 구하는 건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람들은 성공지향주의적인 경쟁사회의 논리와 가치관에 완전히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와 압박에 쫓기며 일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요?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남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공과 실패에 그냥 완전히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으로 끼어드는 건 용납을 못해요. 내 뒤로 끼어드는 건 용납해도 내 앞으로 끼어드는 건 용납을 못해요. 운전도 경쟁하듯이 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 레이서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살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으로 내 성공을, 내 성취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성공을 위한 에너지로, 성공을 위한 힘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내 욕구 가운데 종으로 삼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오히려 더 비겁하고 더 은밀하고 더 더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난 내놓고 삽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여자 좋아해? 나 물질 좋아해? 나 돈 좋아해?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 밴드가 문제예요. 중학교 동창 밴드에 가입했더니 1월 1일 날 띵 하고 올라온 게 인도네시아에서 여자들하고 이러고 있는 걸 찍어 보냈어요. 동창이. 50 넘은 XX가. 자, 그렇지만 이 신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추구해요. 아주 은밀하게 추구해요. 보이지 않게 추구해요. 항상 대의 명분을 내세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돈 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비즈니스도 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면 좋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고 관심이 없으세요. 아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신자가 이 일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좋은 학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가 돈을 많이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거기 별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딴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모든 세속의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더 진실되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나를 지켜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에 하나님이 온통 관심이 다 있으셔요.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 이상하게 거룩하게 되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거기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또 믿기 이전에 우리 옛사람의 소욕도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쫓아가는 악한 소욕과 성령이 주신 거룩한 소욕이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그래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악한 소욕을 막아서 악한 소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주시도록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거룩함을 원하는 욕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그 어떤 욕구보다 커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오래 그 은혜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말씀이 심기어진 사람은 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모셔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모셔야 할 곳에 항상 이방 우상을 모셨어요. 이방 우상을 함께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동네 깡패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야, 나도 때려주고 싶은데 더 때려,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마 동네 깡패가 건들거리면서 아이를 괴롭히면 엄마가 힘이 없어도 아마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갈 거예요. 그죠? 그걸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다 질투심은 다 거짓되고 더럽지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질투하는 그런 질투심은 거룩에 상당히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질투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찰나적인 것에 끌려서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찰나적인 것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세상과 연애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셔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정말 토라지시기도 하셔요. 한동안 전화도 안 하셔요.
카톡에서 탈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독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그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 아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하나님하고 비스무르한 라이벌 만들지 마세요. 네. 남자들은 보통 성공, 출세, 물질 이런 걸 하나님 옆에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안만해도 알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식이라고 하는 게 딱 옆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옆에 세우는 그런 무시무시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그러면 참으로 나도 고생하고 자식도 평생 고생합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 겪는 교우들 많이 봤어요.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체험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딸이 정말 예쁘게 잘 자랐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음악을 전공했는데 아주 그냥 피아노도 잘 치고 이론에도 빠삭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신랑 가면에 왔어요. 집안도 좋고 서울대 치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인데 사모님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냥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반대를 했어요. 왜? 이 치과 의사가 선교사 지망생이었거든. 다 좋았는데 이 선교사 지망생이라.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도 일평생 목회한다고 고생했는데 이젠 선교지 안돼 정말 안돼 그래가지고 뜯어놨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 뜯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온데 사방에 사람을 알아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사람 신랑감 하나 데려가지고 결혼시켰어요.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혼자 살아요. 물론 이해는 되죠. 그러나 그 이유로 결혼을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선교사 지망생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 몸으로 낳았지만 자녀들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던져 넣으세요.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신경, 거기서 몇 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자식이 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식에 대한 신경, 걱정, 근심, 그 염려, 정성, 그거 몇 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자식이 안 변하나. 목사의 우상은 뭘까요?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부흥시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목사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목사 되는 것이 들어서거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들어서거나 이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민감하신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깨트리시는 것을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2015년 올 한 해 이제 첫 주인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올 1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욕망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거룩을 추구하는 가득한 욕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 안에 채워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왜?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기도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런 욕망이 가득 차면 바로 이것이 나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나와 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거룩을 추구하는 간절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욕망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욕망으로 행동하고 이러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또한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3장입니다. 목보다도 헐거문 죄로 물든 이 마음 힘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포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Amen.